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실천할 때 형통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말씀이 쉬운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 3끼 식사를 하듯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병간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성령께 이끌려 내시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150번 이상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물이 샘처럼 솟아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읽는 자는 영이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9절에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의 밝은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열심히 읽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은 합리주의와 산업혁명의 여파로 영적인 타락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이때 옥스포드 대학의 학생 8명이 모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의 인도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 성경 연구 모임을 발전시켜 속회 제도를 만들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고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하여 영국은 영적 위기에서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뿐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장성해지면 성경 깊숙한 것까지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말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철저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들어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가했을 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면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셔서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경 암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외워서 힘있게 전가할 때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이 되어 불신앙을 찔러 쪼개고 듣는 자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말씀이 생활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셔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생토록 물된 동산같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씀이 유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더욱 깊어지고 나의 소유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매일같이 말씀을 적어도 5장 이상 읽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